이제 어린 수요일이고요.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소망인지.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인데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가정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행복하여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사야 62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헵시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H. 카 이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냥 오늘을 부지런히 산다고 오늘을 부지런히 산다고 여기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과거와 현재 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대화를 통해서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보면서 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과 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미래의 신앙이 점점점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 닮아가다가 더 예수님 닮아가다가 사람은 누구를 닮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 닮아가다가 더 예수님 닮아가다가 영화의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향해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셨는데 22장에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뭐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일할 것이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 이거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땅을 위해서 시온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것인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는가?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소망을 주는데 왜 너희가 포로를 갔는지 폭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포악하고 죄를 행하였을 때 너희가 포로를 끌려갔지만 너희가 돌아온 이후에는 너희의 의가 빛같이 빛나도록 너희의 공의가 빛나도록 너희의 공평이 빛나도록 그래서 그 공평이 그 구원이 햇불같이 다 나타나서 문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새로운 이름을 줘서 새로운 땅으로 그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씀 이렇게 큰 맥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뭐라 하셨는가?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합니다. 의료교육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우리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자녀를 근실하게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좀 나아지고 한 주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다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6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구원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햇불같이 타올라서 많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의롭게 인도해 주는 이들을 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토대로 세워진 나라이다. 네, 그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세워졌을 때에 내가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구원을 베풀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가 통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김종옥.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할 당시 있는데 아마 군인 중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순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가 내 삶이 바뀌든지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알렉산더 그러고 갔는데 이 대왕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바뀌든지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가 너무 버려진 땅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새 이름으로 주면 너의 값어치가 너의 가치가 아주 상승돼 올라갈 것인데 너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새 이름을 받게 될 이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높여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들어서 놓지 않는 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관은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머리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만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겼으면 너의 손에 너의 손바닥에 놓고 만져주면서 오늘 저 아기가 왔는데 할아버지 손주 얼마나 귀해가지고 땅에 안 놓잖아요. 할머니가 안았다가 우쭈쭈 했다가 할아버지 안았다가 우쭈쭈 했다가 애는 피곤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고은이가 이제 어릴 때에 이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고은이를 봐줬던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고은이가 큰 엄마라고 그래요. 좀 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보고 싶다 와라 해서 가서 놀았어요. 근데 제가 데리러 가니까 차에 뒷좌석에 벌러덩 들어놓으면서 엄마 나 이제 다시는 큰엄마 집 안 갈 거야. 그래도 왜? 고은아 많이 컸네. 네가 그 아이가 너 그때 발레 잘했는데 한번 해봐. 우쭈쭈 막 돌다가 또 다른 그 또 10,000원 주고 또 네가 고은이가 많이 컸네. 네가 그때 뭘 잘했는데 한번 해봐라. 또 막 애가 이렇게 쇼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벌러덩 누우면서 나 이제 다시는 큰엄마 집 안 갈 거야. 이처럼 너무 귀해가지고 아름다운 왕관처럼 머리에 쓰지도 않고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누가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고요? 하나님. 이 말은 너희 시온, 너희 예루살렘이 지금은 힘들지만 온 세상이 너를 흠모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너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멘.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 새로운 이름이 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너를 아름다운 관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왕관처럼 너를 굉장히 기뻐할 건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이름이 더 이상 이제 슬픈 자가 아니라 헥시바라고 부를 거다. 우리가 많이 사모하잖아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할 거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 결혼한 여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지가 너는 더 이상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에서 무슨 싹이 날 수가 있으며, 황무지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황무지에서 무슨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결과가 열매가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자녀까지 없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최악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나의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의 그 깊은 상처를 이제 네가 조롱받고 살았던 그것을 이제는 버리게 하고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그런 신부로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62장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는 남유다에 지속적으로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언약. 나는 너와 언약한 백성이다. 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왕조를 세워줄 것이고 너 이름을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세워줄 것인데,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빚어서 다시 쓸 것인데 돌아오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버림받은 여인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포로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막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얼마나 피폐해졌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1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에게 물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느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끌려왔지만 남아있던 자들의 그 형편은 어떻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은 자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나이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몇몇이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을 간구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서 주위 나라들로부터 이 환난과 능력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한 나라라는 이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을 받겠죠.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런 조롱받을 때에 그런 버림받아 여인이라고 할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누가 오면은 이 모든 수치가 회복되는 겁니까? 신랑이 와서 이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알이나 아세라 종교를 이방신을 따라갔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돌아와라, 돌이켜 돌아와라 따라해서 슈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슈브 회개하다는 거,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언제 돌이켰냐면 그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이 포로된 자리에 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회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도 오시고 주일날 와서 계속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소명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남유다를 보니까 가만히 없는 거예요. 가만히 없는 거예요. 가만히 없어서 누가 이 선지자로 보낼까? 그럴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누가 부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가라 하면 나는 못 갑니다 이랬는데 이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서 뭘 전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은 좀 달라요. 내 백성이 너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해라. 기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해서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해라. 따라할 때 여호와께서 작정하실 때 작정하시기 전에 때가 지난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할 건데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 목회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백성에게 구원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내가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은 성읍들은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어서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 너는 이 삶을 감당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어요.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때려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때려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부유를 주는 우상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새로 맞아도 이들은 새롭게 되는 거, 이 회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성령님 역사가 뭡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제 성령님 역사가 없으면 이제 완고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그래서 이제 후 불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이제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땅에 생기가 돌고 이제 풍요롭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인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신부로 여겨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4절 끝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예, 5절에도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 근데 하나님은 너를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 뷰라야. 이렇게 막 사랑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마음이 아파할까요? 예, 두 사람이 같이 마주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짝사랑만 하셔요. 짝사랑만 하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향아 전도사님이 탐방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얼마나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울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도 목사님보다 우리 32교국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게요. 그리고 1년 동안 진명교회만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인간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영생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부모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들었는데 요즘 부모들은 부모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부모에게 시키지 않고 나를 시킨대요. 너희는 자녀만 낳아라. 아이도 우리가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3명을 키웠어요. 우리 다 엄마들의 연습하고 키웠으니까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저는 제가 놀랐어요.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먹고 싶은 거를 제 손으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 싶은 것도 아이를 위해서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응애하게 울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잠이 와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엄마들 보면서 애를 달고 다니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모성애는 대단하다. 내가 저렇게 아이를 키웠을까? 정말 저 사랑이구나. 그 사랑은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인 거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될 줄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예, 손주를 보고 기쁨을 참아 이기지 못해서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는데 얼마나 사랑 고백입니까? 그러할 때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았으니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게요. 뭐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계를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니까 예쁜 사람이 말도 예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더 지켜줄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고 신부고 자녀를 좀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저 애기가 엄마 나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어떻습니까? 막 그냥 끝나는 거죠. 아빠 오면은 막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신부로 맞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려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다시 파수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이 전쟁 때에 이 적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파수꾼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에 그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가르쳐 줘야 될까요?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임무를 주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쉬지 말고. 제가 이것을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더 낫더라고요. 우리가 읽기는 62장 5절 개역 한글 참고 말씀. 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좋은 일 종자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쉬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파수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건 놀라운 거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좀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준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 황폐했던 땅들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고 주민들의 수가 양떼가 많은 것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36장 37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당연히 주시겠죠. 당연히 주시겠죠 하고 그냥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루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다면은 종일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너의 의가 빛나고 너의 공의가 빛나구나, 너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찬송받기까지 이 일들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아이들이 엄마가 자고 있으면 계속 깨웁니다. 계속 깨웁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잡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막 자요. 자는데 애기는 막 엄마를 깨워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깨우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우는 젖준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계속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찬송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 이루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이 이 찬송 받기까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잠을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가 쉽지 않죠. 이제 이 바수꾼들은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책망한 바수꾼이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다 맹인이고 벙어리 개들이어서 다 꿈꾸는 자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죠. 탐욕이 가득하여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데 그들은 다 몰직각한 목자들이다. 근데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그러한 바수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기도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참 많이 빨리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 것처럼 기도를 너무 빨리 멈춰버리는데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다수꾼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경제와 안보와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외적들이 우리의 양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 포도주를 이방인이 먹지 못하도록 너희의 수고한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언약적인 축복인 거죠. 예,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말씀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맹세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걸 맹세하시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그 오른손으로 맹세하셔서 내가 다시는 원수들이 너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다시는 너희의 수고한 것들을 이방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식탁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너희와 내가 다시 예배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무 일 없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일 없이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오겠지만 성소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성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냥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들은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성문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고 시온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개척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헵시바여 불라여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그냥 그 사랑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또 켜진 등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수축하는 자 또 이 길에 돌을 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크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전하게 되고 싶어지고 그냥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들을 막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놓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머리도 안 쓰셔요. 손에 들고 안고 하시는 것처럼 그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따라서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모든 즐거움이 그게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고 이것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이것을 맛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또 찾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저도 저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저 가장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을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가 빛같이 우리의 구원을 햇빛처럼 높이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이방인이 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이 사명지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